네, 반갑습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백중양 법담을 열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은 코로나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금강정사 도량에 함께 하시어 너무나 감사하고 또 환희롭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은 인원이 너무 많이 와서 차마 도량에 들어오지 못하고 일주문에서 발길을 돌린 불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바라건대 내년 백중 때는 우리 금강정사 도량에 우리 신도분들이 가득가득 차서 함께 선망 부모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그런 백중이 되었으면 하는 아주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네. 백중은 말 그대로 선망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법석을 마련하고 또 공양을 베풀고 그 공덕으로 우리 선망 부모님들이 나쁜 갈래에 혹여나 가 있으면 좋은 쪽으로 인도하기 위한 거지요. 근데 백중날은 공교롭게도 잘 아시겠지만 하한거 해제일이기도 합니다. 3개월간 일심으로 정진하던 스님들이 오늘 아마 하한거 법문을 듣고 아마 지금쯤은 걸망을 메고 각자의 처소로 내지는 또 다른 인연을 찾아서 만행의 길을 떠나기도 합니다. 만행을 떠나는 스님들에게 이게 만행이라고 하는 것은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공부를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만행의 길을 떠나는 스님들에게 스님의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양을 또 올리는 그러한 신행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백중날에 새롭게 만들어진 신행 문화가 승보공양이라고 해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내는 그런 이제 새로운 신행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요. 아마도 그거는 목련존자의 어머니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대중을 모아서 어머니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면 그 공덕으로 어머니가 좋은 갈래에 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법석을 마련하고 또 음식을 조상에 베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최상의 것은 수행하는 스님들의 수행을 돕는 여러 가지 공양을 올리는 것, 이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7번의 제가 드디어 오늘로 이제 회향을 하게 되지요. 백중이라고 하는 것이 선망 부모의 좋은 갈래로 가기 위한 인도하는 그런 법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금강정사 신도분들, 특히 유튜브로 이 법문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현재 한 100여 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백중 때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얼만큼의 성취를 하신 것 같습니까? 입지할 때나 회향하는 날이나 그게 그거다, 매일반이다,
이렇게 또 느끼실 분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7번 동안의 정성스레 제를 올리면서 정말 0.019g의 내 마음이 밝아졌을 것이고 또 그 공덕으로 우리 선망 부모님들이 좀 더 편안해졌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중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천도를 하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무게중심에 가 있지만 원래는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을 밝히는 거란 말이죠. 내 마음이 밝아야 선망 부모님 마음도 밝고 맑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입제 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TV 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원일기 얘기를 했어요. 전원일기의 옛날 편에 보면 전화기를 처음 놓고 김희장 댁에 전화를 처음 놓고 며느리들이 친정어머니 전화를 하죠. 근데 김혜자 씨는 이미 친정어머니 작고해서 전화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자다 말고 빈 전화기를 들고 어머니를 찾죠. 그러면서 전화를 끊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엄마가 나 여기서 잘 살 테니까 우리 엄마가 춥고 어두운데 어둡고 추운 데만 안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얀 할머니 이제 어머니 곁으로 따라갈 날이 며칠 안 남은 그 할머니가 어머니가 그리워서 그 빈전화기를 들고 우리 어머니 춥고 어두운데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대목에 저도 굉장히 마음이 먹먹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전화할 수 있다면 어머니에게 전화할 수 있는 순간이라면 무슨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은가요? 아마도 오늘 마지막 칠제가 그렇게 어머니에게 또 아버지에게 선망 부모에게 그래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아쉬움들, 서운함들을 푸는 또 전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쁜 갈래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죠. 자식이 나쁜 갈래에 나쁜 길에 가고 늘 번민하고 괴롭고 불안하고 편안하지 않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편하지 않듯이 선망 부모님들이 춥고 어두운 데 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은 가장 중요하죠. 춥고 어두운 데, 어둡고 추운 데가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춥고 어두운 갈래에 가는 것, 그것은 출발점이 어디냐 그러면 출발점이 내 마음의 화예요. 화를 내는 거. 살아생전에 화를 많이 낸 사람은 나쁜 갈래에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화들이 많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화가 많아요. 힘들고 어렵게 산 사람일수록 마음에 화가 많아요. 화를 잘 내요. 이 백중이라고 하는 이 7번의 죄는 선망 부모님의 좋은 갈래에 가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나쁜 갈래에 가지 않게 하는 공덕으로 나도 그 나쁜 갈래에 갈 수 있는 인연이 있다면 그것을 소멸하고 또 전환시키는 그런 계기가 돼요. 쉽게 말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지옥에 가게 되는 원천적인 에너지가 뭐냐? 바로 내 마음속에 화라는 거예요.
화를 한번 내면서 그냥 그 마음 갈래갈래들이 지옥, 축생, 악의 갈래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 내 마음에 화를 화를 없애는 것 자체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묻지마 폭행이라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그런 좀 극악한,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의 극악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또한 전체 공동체로 봐서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의 마음들이 너무나 많은 화들이 차있다. 지금 가장 큰 화는 뭘까요? 2년 가까이 돼가는 1년 반 넘게 지금 마스크를 차고 있는 이 순간 코로나로 인한 답답함, 사회적 거리두기가 맨날 연장이에요. 연장이라는 말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적이 없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지키면 나만 손해인걸요. 지금 2,000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감염자들이. 거기 안 들어간 것만이라도 참 다행인데 들어가기 쉬워요. 마스크 벗고 하루만 다니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용의로운 숫자 2,000명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어렵지만 우리 공동체나 내 개인의 건강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참고 견디는 거죠. 근데 이 참고 견디는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화를 정말로 잘 관찰해서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쉽게 화를 내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화를 내는데 그냥 따라다닙니다. 화를 자주 내다 보니까 화가 있고 그 화를 따라다니는 내가 있어요. 잘 관찰해 보세요. 내가 화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화가 나를 끌고 다닙니다. 내가 화를 부리는 게 아니라 화가 나를 부리고 있어요. 그래도 화가 난 다음에는 내가 왜 화나는지를 몰라.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화는 기본적으로 어리석음에서 출발합니다. 제가 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부딪힘으로 인해서 오는 거거든요. 세상은 모두가 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불자들이 우리 금강정사 신도들이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세상은 다 부딪힘으로 일어납니다. 부딪힘으로. 나 혼자 어떤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부딪힘으로 일어나요. 여러분과 내가 현재 법담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도 부딪힘이죠. 화도 마찬가지예요. 화도 경계와 내가 부딪히면서 일어나요. 근데 그 화가 날 때는 너 때문에 화가 난다고 그래요. 상대 때문에 화가 나죠. 근데 좀 더 한 발짝 들어가 보면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 기준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라보는 화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걸 화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나는 저 사람을 참 옹졸하다, 참 편협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 사람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화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상대가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화내는 기준은 나다. 요것만 인정해도 화가 50% 줄어요. 모든 화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번민, 번뇌, 스트레스 이런 거 다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불안한 거, 걱정. 요즘에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걱정. 걱정에 막 쌓여 있죠. 걱정의 반대가 뭐가 있습니까? 걱정의 반대말은 뭘까요? 안심이죠, 안심. 마음이 편안한 거. 그러면 다른 말로 걱정은 마음이 불안한 거잖아요. 그 걱정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화가 나는 건데 결국 안심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화가 나지 않는다라는 상태가 바로
화내지 않고 24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불끈불끈 올라오는 이 뜨거움, 열기, 화. 근데 이 불화자가 아니라 허물화자예요, 허물. 화를 내면 허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안심이라고 해, 걱정을 내려놓고 이 화를 내지 않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대상을 딱 부딪혀가지고 그게 진짜다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건데 재미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걸 안심본문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달마대사라는 분 알죠? 수백을 막아준다는 달마대사. 집에 달력이 하나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달마대사는 수백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것 뿐이죠. 달마대사가 중국에 들어가서, 원래 달마대사는 인도의 왕자였잖아요. 그죠? 들어갔는데 인도의 수행법이 잘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9년간 면벽을 하죠. 소림사 들어가서 면벽을 하는데 그때 그 큰 스님의 명성을 듣고 들었던 해가라고 하는 사람이 달마대사를 찾아가죠. 왜 찾아가느냐? 마음에 걱정이 늘 많은 거예요. 이 해가라는 사람이 장사를 했거든요. 지금 말하면 사업을 한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 이문을 남겨야 되는데 때로는 꾸민 말도 해야 되고 때로는 부풀려서 말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내 마음도 숨겨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다 걱정이라는 게 그래서 오는 거잖아요. 그냥 마음에 걱정이 많아. 그래서 걱정한 마음으로 달마대사를 찾아가서 내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번민스럽고 스트레스가 그냥 가득 찬 거죠. 해가라는 사람이.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달마대사가 뭐라 하느냐? 그 마음을 내놔보아라. 그러니까 해가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막상 그 마음을 내놔보려니까 내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거를 딱 알아차리던 순간 해가는 크게 마음에 깨칩니다. 마음이 전환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깨달았다는 거는 새로운 마음이 생겼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내가 먹고 있던 마음들을 전환시킬 때 그걸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너무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새로운 우주적 울트라 파워가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지는 무슨 없는 기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먹었던 마음들이 전환을 가져오는 거예요. 다르게. 그걸 깨달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환냈는데 반복하지 않고 습성에 의해 습관에 의해서 까르마에 의해서 반복하지 않고 그 마음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깨달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가가 그렇게 마음이 clar해진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알아차리는 순간, 전환시키는 순간, 아, 내 마음이 참 편안하다. 그러면 출가를 다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 출가의 결심을 내어보아라. 그러니까 해가가 설산답이 눈 위에서 자기 팔을 칼로다가 자르죠.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안심본문이라는 거예요. 달마대사로 인해서 해가의 마음이 편안해졌다. 여러분 오늘 백중 회향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져야 됩니다. 만약에 혹여라도 물론 현상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관계를 또 이어가다 보면 지글지글 보글보글 왜 안 끓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찌 변덕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보글보글 지글지글 끓을 그 마음이 또 동짓날 팥죽 끓듯이 볼록볼록 올라오는 그 마음이 원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내가 숨을 쉬고 관계를 맺으니, 부딪힘이 있으니,
당연히 있는 일반사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일반사다. 그 마음의 걱정, 마음의 염려,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본인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마음이 전환이 안 되니까 그거를 타인에게 풀면서 폭력적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타인에게도 풀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에게 폭력적이 됩니다. 자살하게 되죠. 그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요. 특히 노인 자살률은 엄청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개개인들이 갖는 화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처럼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여의치 않을 때, 만만치 않을 때, 뭔가 사회적으로 내지는 방역 수칙에 의해서 우리가 좀 제약받을 때 이때 우리 마음의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수행할 때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마스크를 1년 반 이상 쓰고 있는데 지금 일상이 돼버렸죠. 지금 이제 습관이 됐어요. 문만 나가려면 마스크를 찾게 돼, 이제. 근데 한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게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지금은 일상이 된 거죠. 그 마스크를 쓰는 게 일상이 된 것처럼 내 마음의 화를 관찰하는 게 일상이 돼야 됩니다. 내가 화를 부려야 됩니다. 화한테 부림받는 게 아니라 화를 내가 스스로 간에 불리는 것, 그게 반야바람이에요. 그게 반야바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반야바를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화가 났을 때 마음의 반야바람을 딱 찾아가지고 들고 있는 거 한번 들어보는 것, 그게 반야바람을 승리한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삶이 바뀌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화 한 번 찼는데 무슨 운명이 바뀌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70평생, 80평생, 60평생을 살면서 어느 한순간 60평생 됐나요? 1초, 1분, 1시간, 하루, 한 달, 1년이 차지면서 60평생, 70평생, 80평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화 한 번 참는 것, 화 한 번을 들여다보고 화 한 났을 때 마바냐마를 들고 그 화를 전환시키는 것,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여기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여기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 화가 우리를 늙게 합니다.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요즘의 진화론에서는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질병으로 봅니다. 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겠지만, 근데 그 늙고 병이 나고 죽음에 이르는 것은 화 때문에 그래요. 화 때문에. 그래서 화를 이제는 어느 정도 내 스스로가 잘 조절해서 사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 부처님께서 백중날 목련존자에게 많은 대중들을 모아놓고 음식을 베풀어서 어머니의 극락생을 발언해라 라고 한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생긴 문제들은 공동체들이 모여서, 구성원들이 모여서 지혜와 답을 찾아라, 이렇게 시사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백중을 보면서 승가 공동체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백중에서 공동체의 모습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준비했는데, 지금 우리 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전 인류라고 하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광명시의 금강정사라고 하는 이 신행 공동체, 수행 공동체,
이 큰 의제가 저는 5가지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처님 말씀을 이 5가지를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이 5가지를 통해서 대중들과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불교 역사가 열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못하면 이 5가지 의제에 대한 답을 부처님 말씀으로 내놓지 못하면 내지는 수행공동체에서 내놓지 못하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불교는 외면받을 것이다. 그 첫 번째는 나눔이에요. 나눔.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들이 밥기라도 먹는 사람들이 배를 굶고 잘 못 먹는 사람들에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쌀을 지을 때 한 대박 한 홈 옆에다 모았다가 그 모은 것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듯이 우리가 얼만큼 내 삶에서 나눔을 실천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울면 얼만큼 소중하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마인드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인권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권 침해, 우리는 잘 실감할 수 없지만 근데 우리가 30년 전만 해도 사람 작아바다가 고문하고 죄를 막 만들어서 그렇게 했단 말,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죠. 인권도 굉장히 중요해요. 인권이라고 하는 건 천부인권이라고 해요. 원래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이에요. 권리.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 풀어낼 거냐. 그리고 환경, 평화입니다. 환경은 말 그대로 지금 모든 벌어지는 일들이 환경에 불이 나고 비가 많이 오고 일본, 중국 지금 난리 아닙니까? 하루에 1200mm가 왔어요. 하루에 1200mm면 그냥 쏟아 붓는 거예요. 이렇게 바가지로다가 쏟아 붓는 정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그게 결국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 왜 우리가 잘 보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이야기. 한 5년 전만 해도 기후위기를 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후위기는 미래 이야기, 내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불자들이 일용품을 좀 덜 쓰고 소비성 생활들을 좀 줄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대한민국. 이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이 5가지의 의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일들인데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의 의제인 5가지를 이제 부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우리 불자들이 얼만큼 받아들이고 실천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불교의 중흥이, 불교의 부흥이 달려있다. 우리 수행공동체, 스님들은 이 5가지 의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겠죠.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들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풀어가는 것. 또 개개인의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개개인의 사람들이 화를 줄이고 걱정 없이 좀 편안하게 화를 내는 것부터 줄여야 됩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세욕이에요. 세욕. 육체적 욕망, 쾌락, 이 안 채워졌을 때 나는 거란 말 화라는 게. 이게 첫 번째 성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견이에요. 사견. 삿된 견해. 사견은 말 그대로 사견의 반대반은 정견이겠죠. 정견. 바른 견해. 부처님도 팔정도에 제일 먼저가 정견이잖아요. 바른 견해를 가져라. 근데 이 사견이라고 하는 거는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냥 다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견이에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건데 내 생각과 다르다 라고 얘기되는데 내 생각은 틀려. 네 생각은 틀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관계로 만나서 부부로 만나서 아이를 다 잘 키우고 잘 살다가 요즘에 황혼이혼이라는 게 있대요. 발음도 잘 안 되네. 황혼이혼이라는 게 있대요. 그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발음도 잘 안 되잖아요. 황혼이혼. 네? 황혼이혼 할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겠어요? 근데 황혼이혼 할 때 이유가 뭐예요? 라고 이제 황혼이혼을 결심한 분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래. 평생 살아놓고, 애도 낳아놓고, 하는 말이 생각이 너무 달라요. 왜 살았어, 그러면? 진작에. 이 생각이 다르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받아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자꾸 주장하면 화가 나요. 아, 저 사람 얘기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만이에요, 자만. 나만 옳다? 나만 옳다. 제가 한때 자만에 빠져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생겼다 그랬어. 근데 우리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돼보니까 스님들 중에 잘생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우스갯소리로 드린 말씀이고, 자만이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 또한 그게 무시되면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걸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요즘에는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뭘 높여라? 자존감을 높여라.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믿는 것. 나의 욕망에 가득 찬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바라보고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수행자들을 모시는 내 마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네 가지.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대승기신론에서 사신오행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사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근본신에서 자기 자신, 자기 안에 있는 부처님 말씀, 그리고 수행자를 따르는 본인의 그런 마음을 믿는 것. 그것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번 올해의 백중은 걱정을 좀 내려놓고, 근심 걱정을 좀 내려놓고, 내 마음을 밝혀서, 내 마음이 밝힌 공덕으로 우리 선망 부모님들이 나쁜 갈래 가지 않고 언제나 부처님 나라에서, 부처님 도량에서 머물러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 올리고, 더불어서 우리도 마하반야 바라밀로 우리의 화를 다스려서 늘 승리하는 그러한 부처님의 무한 공덕 생명 마하반야 바라밀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수와 같은 큰 깨달음을 주신 가섭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